우리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한 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어떤 분이 치매와 그 건만증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열쇠로 문을 열다가 내가 열려고 했던 것이 열려고 했던 건가? 아니면 잠그려 했던 건가? 이렇게 혼동하면 이건 뭘까요? 건망증. 이건 건망증인데 내가 이 열쇠를 왜 가지고 있나? 이렇게 하면 이게 치매랍니다. 치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치매인지 아니면 내가 건망증인지, 대부분 우리는 다 건망증이고 우리 다 잊어버리는데 나 치매 아닌가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건망증 아니면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심지어는 내가 누구한테 돈 빌린 것도 잊어버려. 참 신기해요.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준 건 다 기억나는데 돈 빌린 건 기억이 안 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가끔 이 조의금 문제 때문에 주일날 현금이 없어서 가끔 이게 전사님들이라든지 부목사님들한테 돈을 빌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기억했다 갚아줘야 되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에 돈 달라고 할 때 빨리빨리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송금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주긴 뭐 갑자기 사역이 생겨서 나중에 드릴게요 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빨리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할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잊어버리는 거죠. 건망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우리 세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건망증도 있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치매라는 것을 걸릴 수도 있어요. 인간의 육신은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건망증이나 영적인 치매는 걸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 뭔가를 잃어버리고 뭔가를 우리가 아예 기억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건망증,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중에 치매에 걸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03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103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이 103편의 배경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쓴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 시를 썼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뭐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 애굽의 그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너희가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민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잊지 말라라는 마음으로 쓴 시가 바로 시편 103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부터 우리가 건망증,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시편 103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영적인 건망증,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건망증도 있고 치매도 걸릴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지는 않지만 3절, 시편 103편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심으로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 모든 죄악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사하셨다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이유도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무섭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경찰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지난주도 금요일에 끝나고 가는데 꼭 수원시청 앞에는 꼭 그 시간대 되면 음주 단속을 해요. 왜냐면 그 수원시청 뒤쪽이 인계동에 있는데 거기가 워낙 유흥가거든요. 번화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먹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거기서 음주 단속을 하더라고요. 제가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네, 저는 무서워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네, 저는 금요철에 은혜에 취해서 갔지만 욕적으로는 취해서 갔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무섭지가 않아요. 그냥 후 부르면 되는데 후 불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누가 무서울까요? 술 마신 사람들이겠죠. 술 마신 사람들은 경찰에 그거 단속하는 걸 보면 엄청 무섭겠죠. 도망가고 싶겠죠.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경찰이 무섭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우리는 무섭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자리에 서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또 어떤 상 줄까? 이 심판에 대한 것들이에요. 물론 우리의 과거에 너 이런 죄를 졌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어떻게 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줘서 너는 이제 뭐다? 죄 없으니까 어떤 상 받을래? 요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훗날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받아야 될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도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내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내 모든 죄악을 주님이 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기에 오늘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그래서 12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유명한 말씀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멀리 옮겨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엉뚱한 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뭘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멀리. 앞으로 이 말씀을 요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악을 어떻게 해요? 멀리 옮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예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거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셨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 아까 후반절이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질병, 우리의 생각의 질병조차도 다 어떻게 해주시나요? 치유하시고 낫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걸렸을 때 참 괴롭습니다. 저도 막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괴롭죠. 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이 목 디스크가 완전히 나았으면 참 좋겠는데 주사 맞을 때는 참 좋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아파요. 요즘은 이제 보니까 안 그랬는데 또 왼쪽까지 약간 저린 증세가 약간 나타날 때 진짜 주사 2번 맞아 주사 그거 3번씩이나 벌써 목에다 찔러봤는데 이제 그만 좀 주사 맞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플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빨리 치유받았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는 아니면 저보다 더 심한 진짜 암의 질병에 걸린 분들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심지어는 우리 마음의 질병도
치유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질병은 모르겠지만 마음의 질병은 주님 앞에 완벽하게 좀 치유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마음의 불안장애, 막 이런 공포 있다는 얘기도 막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은 맨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나와서 뭐 해야 될까요? 주구장창 전도하셔야 돼요. 정신없이 전도하셔야 돼요. 토요일날도 나와서 전도해요. 제가 장담컨대 다 치유받습니다. 진짜 치유된다니까요. 사람이 언제 병에 걸리는지 아세요? 마음의 병이. 언제 마음의 병이 무거운지 아세요? 몸이 너무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생각이 많으면 사람은 뭐가 걸려요? 마음의 공포와 불안 장애가 됩니다.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쏟으셔야 돼요.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뭐를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봉사하고 쓰임받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구 담당하는데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 진짜 젊은 집사님인데 이분이 너무 젊은데 늘 자기가 공황장애가 있고 우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와가지고 그동안 이분을 교회 일 아무것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전도 모임 맨날 빠지지 말고 심지어 교회 가서 안내까지 하라고.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네, 고쳐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방법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막 생각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면요, 주구장창 가서 전도하세요. 여기서 막 주보 나눠주고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막 고생해보세요. 남들 다 전도 들어갔는데 나 혼자 가서 전도해보세요. 밤늦게까지. 그러면 내가 언제 아팠나? 이 생각 들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뭘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내 병을 어떻게 하셨다? 고쳐주셨다. 고쳐주셨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내 영적인 공고함도 하나님은 치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치유하시는 분.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낫게 하심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잊지 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했음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아멘. 오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셨음을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나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요즘은 많이 저는 보진 못했는데 요즘도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달라고. 자기 막 다리 다치고 몸이 다쳐서 일할 수 없으니까 돈 달라고. 물론 이제 사기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그 TV에 나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막 다리가 절단돼서 진짜 절단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이 출근을 하는 거야, 출근. 아침에 출근했다가 이제 다 끝나면 퇴근을 하면서 딱 걸어서 가거든요. 그 영상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몸이 좋지 못한 분도 있죠. 그 사람들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냥 1,000원이든 500원이든 있으면 주고 싶잖아요. 물론 뭐 10,000원짜리 있으면 10,000원 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긍휼이라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 뭐가 있으세요? 긍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호받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긍휼을 얻기 때문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니까 보호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기억하면서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만족하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뭘 공급해 주실까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영적인 공급, 두 번째는 육적인 공급을 해주세요. 영적인 공급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말씀 듣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뭐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예배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육신에 먹을 것을 주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좀 넘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좀 넘치게 주셨으면 참 좋겠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넘치게도 주시지만 참 하나님은 꼭 우리 만나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딱 필요한 만큼.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면 참 좋은데 넉넉하면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교만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물질을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결국 사람은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막 부유함을 누리고 싶고 저도 좋은 차 타고 싶고 저도 좋은 것 갖고 싶고 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러는데 하나님 일반 성도들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방 한 칸에 살 때는 방 두 칸짜리가 너무 부럽고 방 두 칸짜리 살 때는 몇 칸이 부러워요? 세 칸짜리가 부러워. 방 세 칸짜리 살 때는 또 몇 칸이 부러워요? 막 네 칸, 다섯 칸이 부럽고 아니면 더 좋은 집, 막 전망이 좋고 뷰가 좋고 아니면 막 뭐가 좋은 그런 집. 인간은 다 그래요. 지금은 나는 이제 나이 먹으니까 난 지금은 조그만 집이 좋다. 네. 사람은 자꾸 어떻게 되냐면 뭔가 스스로 채워주고 싶고 만족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오늘 시편 기자가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들은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고 시간이 지나니까 뭐 했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뭘 한 거냐면 바로 오늘 이 103편을 쓰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잊었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배부리 먹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긍휼하심 가운데 죄 용서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너를 죄사하시고 너를 고쳐주시고 너희를 풍성케 하시고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눈뜬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제가 사실 어제 이 교회 오기 전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쭉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 사고 막 꿈을 꿨어요. 가끔 저는 이렇게 꿈 꾸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떨 때 보면 이거 내가 꿈에서 봤던 내용들인데 이게 막 현실로 나타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꿈에서 막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죄송한데 막 나는 살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감사하죠. 꿈에서조차도 내가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꿈속에서도 살아서 내가 눈 떠서 새벽 예배 나왔는데 그냥 속으로 오늘도 하나님 눈 뜨게 해주셔서 꿈속이었지만 그래도 저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눈 뜬 곳 이곳에 온 것도 여러분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모든 것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